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고국은 여전히 30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이태원의 사고가 또 수습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를 슬퍼하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우리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함께 공감하는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요, 오늘 욥기의 말씀 37장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37장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아멘. 3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우리 입술의 교만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37장 2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자, 이 똑똑히 들으라 라고 하는 부분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잘 들으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똑똑하게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1절부터 되어지는 이 전반부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스리면서 행하시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음성은 그는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천둥을 치시고 번개를 멈추게 하시는 어떤 자연현상을 조절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자연의 어떤 질서들을 조종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서 이 모든 다스린 일들을 진행하신다라고 엘리후는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조종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면서 이 천지의 오묘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름도 만드시고 구름도 평평하게 펴시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네가 저희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 결론입니다, 이게. 자, 정작 욥 너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너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이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좀 똑똑히 좀 들어라. 이제 이렇게 바라면서 마지막 24절에서 그를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참, 이 말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24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무시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작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라. 그러므로 욥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당하는 자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가만 들으면서 결론을 내린다면 엘리후의 결론은 결국 뭐라고 하겠습니까? 욥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 까불지 마. 그죠? 까불지 마. 결론은 앞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뭐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고 또 너무 뭐 침소봉대 가지고 요만큼 얘기했는데 이걸 뻥튀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엘리후의 말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말들을 쭉 가져와서 결론 펑트 할 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할 자야. 너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버렸던 겁니다. 얼마나 더 무시한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뭐 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알지 못하겠다.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좀 말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천둥과 번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때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졌는데요. 저희 학교 담장 너머에 변압기가 있는 전봇대가 있었어요. 비가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갑자기 그 전봇대 변압기가 있는 그 전봇대에 번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요, 바로 곁에서 한 10m, 15m 정도 한 20m 되겠네요. 그죠? 담장 너머에 있었으니까 한 15m, 20m 정도 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요, 순간 팍 번개가 치는데요. 제가 그 교실에 있었으니까요. 갑자기요, 눈앞이 그냥 까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소리가요, 얼마나 컸는지 저희 반 학생들하고요, 이구동성입니다. 누가 뭐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 으악 하는 소리를 저희가 함께 질렀던 거예요. 뭐 저희만 질렀던 게 아니라 뭐 앞뒤 반 다 놀랬던 거죠. 캄캄해지고요. 한동안 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변압기가 번개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폭발하는, 그게요, 엄청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 완전히 학교가 충격에 빠져버린 거죠. 저는 다 나가버리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서 이제 소나기는 또 뭐 금방 지나가니까요. 조금 학교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저는 그 순간에 무슨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거기서 천둥번개 치니까 공포 으악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요. 루트가 말이에요. 루트가 어떻게 해서 그가 신부가 되기로 작정했는지 아십니까? 벌판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폭풍을 만난 겁니다. 번개 막 천둥이 치니까요, 정말 충격받은 거예요. 그 천둥 번개 속에 공포를 느끼면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 서원하고 된 거죠.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별로 탐탁지 않았던. 아니다, 그죠? 아버지는 변호사, 뭐 법률가가 되기로 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고 그는 신부의 길로 가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천둥 번개를 경험할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서. 공포밖에 없죠. 그럼 엘리후는 제대로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 오묘한 그 진리를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둥을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이셨구나. 할렐루야. 주여.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엘리후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자기는 뭔가 다 터득한 것처럼. 이 풀숲에서 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다스림을 볼 수 있고, 참말로 그냥 정말 그러한 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뭐 어떤 성자들 가운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새와 함께 대화하고요. 성자들 가운데 몇 분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참 새가 이쁘게 노래하는구나. 서글픈 사람은요, 새가 우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제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소리를 좀 똑똑히 듣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말해달라. 이거 진짜 이것보다 더 비아냥거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상 하나님 앞에서 기머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이 성경도 주셨잖아요. 성경.
이것도 안 읽잖아요, 우리. 응?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 와가지고 설교하면 재미가 있니 없니 그러면서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화만 푹 기억해가지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루쯤 지나가지고 물어보면 제목도 잘 기억 안 나고. 근데 뭘 들어요, 듣기는. 예? 뭐 우리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똑똑해질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너 좀 똑똑히 들어라. 너 정말 지혜 있다 그러는데 너 지금 똑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소리 좀 제발 제대로 듣고 나한테 말해줘. 엘리후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은 제대로 듣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엘리후도 욥도 다 그저 귀머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 조그만 것을 보고 듣고 하는 한계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을 듣고 그리고 말하라고 그럽니다. 정말 엘리후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까닭이죠. 우리의 한계성 안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집약되어진 도구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듯한 그런 감격 있는 신앙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후가 가진 한계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한계만큼 욥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는 탄식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욥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이 심령이 너무 트로큰해져 메말라져 있다. 다른 사람의 탄식으로 바라보 주지 못하는 그런 거친 심성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서 정말 탄식하는 사람의 그 탄식을 공감해 줄 수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의 유가족들,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탄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이 느껴질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엘리후가 보여준 이 메말라버린 심성을 인하여서 좀 슬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메말라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탄식을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좀 살아나고요. 그리고 냉철한 판단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조금은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삶이 우리에게 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기름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기 이전에 그 자체를 품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 같은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화요일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주신 말씀 안에서 엘리후가 가진 그 입술의 교만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게 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언가 냉철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따스한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태원에서의 사고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요.
이유를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냉철한 마음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따스함도 있어야 할 텐데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따스함으로 품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